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과 그리고 다음 우리 사도행전 19장 앞부분에 대한 설교에 여러분 주의하여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이야기 자체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본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또 사도행전 19장 앞부분에 있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이 몇 안 되는 이 구절 때문에 교단이 나뉘어졌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매우 주의해야 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다 똑같이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 환경, 역경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변함없이 그냥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한다는 표현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뭔가가 없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잘하긴 잘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환경적으로 또는 그 주변 상황 등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똑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는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오기 힘든 남편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안 믿는 남편들 때문에 오기 어려운 아내들은 있어도.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힘들게 교회를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 삶이 변하지 않고 늘 그 중심을 살펴보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뭐 박해하는 남편이나 박해하는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속썩이는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걸 보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잘 하셔요. 그런데 예배 한번 드리려면 마음에 전투를 해야 되고요. 지겨운 거. 기도 한번 하려면 5분을 하는데도 50분 막 한 것 같고요. 50분 했는 것 같은데 시계 보면 5분밖에 안 지나고 막 힘들게 목사님이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래야만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차이가. 그러니까 안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믿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런 믿음의 울타리 안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이것을 요즘 교회 안에서는 단순히 이거 한쪽은 믿음이 좋아, 한쪽은 믿음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용어를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지금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주변에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주변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핍박했어요. 박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오히려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그 바울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지고, 심지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사람, 물론 유다는 이제 성경은 안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선을 긋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분명히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친밀해 보이는데 사실 그 중심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긴 있는 거죠.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도 보면 믿음의 신앙이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도 눈을 돌려보면 비슷하죠. 꼭 안 믿는 배우자가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믿어요. 믿긴 믿는데 한쪽은, 남편이나 아내나 한쪽은 교회 가서 주어진 직분일이 있으면, 직분으로서 주어진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늘 기쁨 속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만 찬송만 드리면 눈물이 나고 말씀만 펴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 배우자는 안 믿는 건 아닌데,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좀 보면 아내에게, 특히 남자들이 잘 그러죠. 아내에게 그렇게 유독스럽게 별나게 예수 믿냐고, 다 예수 똑같은 예수지 당신은 그렇게 유독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냐고, 사람들이 광신도라고 놀린다고 그러면서 핍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 요즘 그 한국이나 미국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이 만약 거꾸로 됐으면, 남자들이 자기가 막 광신도가 되고 흔히 말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아마 여인들이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내분들이, 그죠?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들이 막 박해를 해서 그런 거죠. 오늘은 요점은 뭐냐면,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느냐 하는 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같이 믿는 것 같은데도 그런 차이들이 생길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는 사도행전 18장 23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다 끝났고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9장에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일종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부록편으로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몇 개의 문장을 통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특히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인물들을 통해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몇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오늘 구절을 통해서 이 비밀이 벗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성경은 아주 대단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유대 사람인데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아볼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아볼로가 어디 사람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딱 보니까 알겠지만, 이 알렉산드리아는 누가 세운 도시일까요?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예요. 332년 정확하게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300여 년 전에 이 지금의 이집트 동북부 지역에 알렉산더 대제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이 이집트 지역을 이렇게 침공하고 정복하면서 그 도시에 세운 그 땅에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예요. 이 도시는 당연히 그 당시 자기의 이름, 로마 황제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세울 만큼 아주 기획된, 아주 훌륭하게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우리가 아테네도 있지만 아테네는 그 이전에 그리스 시대 때부터 자연적으로 생겨난 도시였고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세워진 도시였고, 그래서 뭐 상업, 철학, 문학 할 것 없이 그 지중해 지역에 이 여러 거점 도시들이 있죠. 그 도시들을 돌아가면서 특히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특징이라고 하면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헬라 사람, 그리스 또는 로마 사람들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요. 예수님도 그랬던 거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만큼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살 수 있는 도시였답니다. 상당히 자유가 보장된 도시였죠. 그리고 이 성경적으로도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알렉산드리아는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주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 사람들의 언어예요. 그런데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그 당시 또는 예수님의 그 당시와 그 다음 1, 2세기 사이에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헬라어로 번역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유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만 사는 게 아니라 로마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지금 바울이 보면 로마 전역으로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 회당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1세대는 당연히 히브리어를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처럼 미국에 와서 사는 이민자들이 1세대는 한국말 잘해요. 근데 2세대, 그 다음에 3세가 될수록 한국말은 금세 잊어버리고 영어를 쓰게 되듯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로마 각 지역에 퍼져 살면서 1세대들은 히브리어를 잘 알았지만 2세대, 3세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필요성이 생겼냐면 구약 성경,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 당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그 번역을 해준 최초의 번역서, 그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 왜냐하면 70명이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70명이 각각의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각자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나중에 70명 거를 다 모아봤더니 똑같더라. 뭐 이런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 책입니다. 이 70인역 성경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됐어요. 아마 아볼로는 이 70인역을 읽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 히브리인이었고 유대말을 잘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신학생들 이름 중에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걸 한 2학년, 3학년 때쯤 배우는데요. 거기에 조직신학 배울 때 클레멘트, 오리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바울은 이집트를 직접 간 적이 없어요. 알렉산드리아를. 그런데 지금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 말고 또 다른 전도자들이 거기 갔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일단 학식이 풍부하고 유대말도 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볼로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잘 알고 배우고 있었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볼로가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말씀들이 특히 더 그럴 거예요. 기독교 안에 의견이 매우 분분한 구절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아마 아볼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뭐밖에 몰라요?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 있는 이 상황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예요? 이전이에요? 이후지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령이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순절 역사가 있은 후라니까요. 성령님이 예루살렘에만 임하셨겠냐고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지금 아볼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이 정확하게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볼로는 뭐를 몰라요? 요한의 침례밖에 몰라요. 요한의 침례밖에 모른다는 얘기는 뭐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뭐는 몰라요? 요한의 침례 말고 여러분 아시는 침례 종류 대보세요. 뭐 또 있어요? 요한의 침례 말고 성령의 침례라는 게 있어요. 그죠?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시작.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며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했습니다. 뭐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기 전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촌이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 하셨죠? 그 본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잖아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베푼 침례의 주제가 뭐냐?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쯤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지금 요한은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베풀 생각은 아직 요한은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대하며 회개의 침례를 알려줬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과 11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침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지금 아마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요한이 가르쳐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왜 그 안드레도 보면, 베드로 동생 안드레도 보면 원래 누구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렇죠? 침례 요한의 제자이다가 예수님께로 갔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매우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사로 아주 이름을 날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침례 요한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던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의 제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알렉산드리아까지 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거기에서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란 분을 어렴풋이 알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는 알지만 성령의 침례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아볼로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그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 안디옥으로 갔죠. 이제 예루살렘 그 2차 전도행 끝나고요. 에베소에 누구를 남겨놨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놨어요.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에베소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교회로 같이 이 복음을 가지고 함께 사역할 사람들을 만났겠죠. 특히 회당으로 갔을 겁니다. 이들도 유대인들이었을 테니까요.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출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갔더니 거기 아볼로가 복음이라는 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야, 잘 됐구나 하고 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뭔가 빠졌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에게서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부터 복음을 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오늘날 이제 성령께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생각에 아무리 들어도 이 아볼로의 말은 뭔가 빠졌어요. 그래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분명히 믿기로는 저는 바로 이 순간, 제 생각에는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목사님들마다 설교하는 차이가 생기는데, 어떤 분들은 바로 이 순간에 성령이 아볼로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요, 아무리 성경을 앞뒤를 뒤져보고 또는 우리의 선조들의 또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전기를 읽어봐도 우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긴 했지만, 그러나 살아난 이후 곧장 우리가 성령의 사역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 수도 있더라는 거죠. 나중에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저는 생각하기에 이 시간 아볼로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구나 라고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볼로는 엄청나게 많은 성경의 지식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들이 결국 성령께서 활용하게 하시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더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변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께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순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목사가 이단인가 아닌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 신학을 하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연속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주되게, 구약 시대에 주되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중에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은 누구세요? 성자이시죠. 그리고 그 성자이신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 바로 이 순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주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주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성령은 안 계셨습니까? 성자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성자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항상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 사역하셨어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역사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일을 성자이신 예수께서 이루셔서 그 이루신 사역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전해주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단절적으로 끊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약시대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지금 다 설명했는데 왜 또 벙어리같이. 계셨어요. 구약 성경에도요.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을 매우 명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딱딱 나눠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던 성경 해석 방법을 여러분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DTS인가요? 달라스 Theological Seminary가 바로 그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의 본산이에요. 거기가요. 그런데 그분들도 성경을 이 세대별로 딱딱 나누어 놓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많이 수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뉘어져 있어요? 실제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가 표현하려다 보니 뭐가 필요해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7가지 색깔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분절적이니까. 그럴 뿐이지 우리 언어의 한계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분절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역도 나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에는 2가지 큰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 이전에 죽은 자였기 때문에요. 시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죽었던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리셔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러면 우리가 살리시면 우리의 뭐가 열려요? 귀가 열려요. 그 열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알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시체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힘이 여러분들을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게 아니라 죄와 우리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제한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시는 사역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요한복음처럼 말하면 요한복음 3장을 펴시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빨리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가 언제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작업, 죄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작업을 성령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 성령께서는 그렇게 되살아난 사람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게 하는 일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는 이 거듭남의 경험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와 더 다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었어요. 그죠?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보고 믿었죠. 예수님이 눈앞에 있으니까 보고 믿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안 보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해 주셨던 그 사도들의 전해준 복음에 따라 그 예수님이란 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성령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오순절 체험이 있기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 간단한 거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라고 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이걸 알았다는 것이 뭐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러면 오순절 경험은 뭘까요? 분명히 오순절 경험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경험을 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의 태도가. 그렇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사도행전 2장의 경험을 거의 비슷하게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처럼 지금처럼 성령에 임하셔서 두 번째 우리를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체험을 강조하는 교단이 어디예요?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흔히 말하는 오순절 계통의 신학이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거의 구원받지 않은 사람 취급해요. 거의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예요? 아까 제일 먼저 이분들이 강조하는 건 방언이죠. 성령의 방언을 한다는 건 그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임하셨다는 뜻이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셨다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방언을 하는 걸 보니 구원받았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강조된 겁니다. 물론 저는 이 성령의 두 번째 사역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분명히 성경을 찾아보면 그런 경우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저 역시 분명히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 더 깊이 성령의 체험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성령에 더 깊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잠기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개혁주의 신학을 분명히 고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4번의 거듭나는 경험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한 번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한 번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존 웨슬레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니 그 전에 내가 믿는다고 했던 그 삶은 도저히 내가 믿는다고 할 수도 없을 만큼의 부끄러운 신앙, 부끄러운 믿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변화의 경험들을, 극적인 변화의 경험들을 4번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제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죠? 성령의 사역이든 하나님의 사역은 분절적이에요? 연속적이에요? 연속적이에요.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두 번째, 우리를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몰고 들어가 주시는 이 은혜가 두 번째 사역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순절 역사를 통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역사를 통해 성령께서는 이제 주도적으로 이 땅에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역이 오늘 각 사람에게 임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불식 간에, 알든 모르든 간에, 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어쩌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구절들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연속적인 역사하심이 있어요. 오순절 역사하심을 통해, 만약 오늘 부흥회에 여러분이 참석했다고 치십시다. 어떤 사람이 막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뜨거워서 막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였구나. 근데 그 경험과 고백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일 수 있고, 또는 두 번째 역사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그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시는 그 일은 아볼로에게 이미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볼로가 알든 모르든. 그런데 아직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를 벗어나지 못한 채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오늘 그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증거하게 하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을 던져 넣어주시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불러서 설명을 하죠. 만약 아볼로 안에 그렇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없었다면 말이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만약 아볼로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불러서 설명했을 때 아볼로가 반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미 학식이 굳어진 사람이에요. 성경이 박식한 사람, 구약 성경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텐트 메이커예요. 직업적으로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어쩌면 이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난생 처음 둘이 만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님이잖아요. 이분들 사도도 아니에요. 불러가지고 아볼로씨 잠깐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면 아볼로가 창피당하니까 저 뒤로 불러서 조금만, 사실은 내가 누구인데 바울 목사님에게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 목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보니 당신에게 아직 복음이 있긴 있는데 아직 뭔가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알려주는 거죠. 바울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바울 목사님을 통해 경험하였던 그 복음의 내용을 아볼로에게 설명해 줍니다. 바로 이 차이가 오늘 우리를 교회 안에서 어쩌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주위의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불구하고도
10년, 20년, 30년 변함없이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아볼로. 저는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그것이 성령의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죽은 자를 살리는 첫 번째 역사였든 아니면 두 번째 역사였든, 저는 이 말로는 나눠서 설명합니다만 이게 연속적이라는 거 머릿속에 계속 갖고 계십시오. 이거 첫 번째 역사였든 두 번째 역사였든지 간에 뭘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임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께 사로잡혀서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의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된다는 걸 봅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을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볼로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이 직업이 텐트 메이커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복음을 설명해 주자 아볼로에게 더 깊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볼로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동안 5분 기도하던 게 아볼로에게 1시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예배만 드리면 힘들고 지치고 지겨워서 김종훈 전사님이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그러면 또 일어나자고 그러던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하기도 전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예배가 지겹지 않고 이젠 감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는 변한 상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과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볼로는 이후에 엄청나게 큰 사역을 했습니다. 아볼로의 사역을 성경은 매우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볼로가 어디로 가자고 했어요? 그새 읽었는데 까먹었죠? 앞절로 바꿔주세요. 27절에 어디로 가자고요? 아가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아가야. 에베소는 지금 소아시아고요. 아가야는 유럽입니다. 아가야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자, 까먹으셨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처음에 드로아에서 배 타고 건너 유럽으로 가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가서 첫 번째 들어간 성이 빌립보, 그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쫓겨서 베레아 가서 아테네에서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 갔죠. 아테네가 있던 지역 이름을 마케도니아라 그랬고요. 고린도에서 있었던 고린도시가 있는 지역 이름이 뭐예요? 아가야지요. 그때 아가야 총독이 누구였어요? 다 까먹으셨네. 한 3주, 2주 전에 했는데, 그죠? 저도 까먹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가야로 갔어요. 아가야로 갔는데 거기 무슨 교회가 있었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가야로 보냈단 말입니다. 아가야로 가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가 사역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볼로의 흔적은 어느 책을 봐야 보일까요? 고린도전후서를 봐야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어요. 무슨 파. 네 개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예수파. 이 예수파라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파라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파시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예수파는 별로 안 좋은 예수파예요. 예. 나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 좋은 뜻 같은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별로 좋은 예수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파 말고 무슨 파가 있었어요? 예, 바울파가 있었고 무슨 파가 있었어요? 베드로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그 교회의 분열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아볼로도 별것 아니고 나도 별것 아니고 하나님이 다 잘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맞먹는 만큼의 영향력이 아볼로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에 맞먹는 영향력이 아볼로가 갖고 있었다고요. 얼마나 성경을 능통하게 잘 전했는지. 심지어 여러분, 바울은 글을 잘 써요, 말을 잘해요? 둘 중에? 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그러잖아요. 그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편지를 읽어볼 때는 그 편지가 무게가 있고 그 편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사람 얼굴만 봤으면 참 대단하겠다 했는데 와서 바울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뭐예요? 말을 못해요. 바울이 얼마나 말을 못했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길어서 그랬겠죠. 전하다 보니까 누가 졸아요? 청년 유두고가 졸아요. 2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어. 그만큼 설교를 못했나 봐요. 여기 아무도 안 조시네. 저 바울보다 말은 좀 잘 알아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요, 편지는 남아있진 않지만 그 사람의 설교는 매우 능통한 것 같아요. 말이 그냥 들으면 은혜가 줄줄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힘이 있고 대단한 사역을 했던 거죠. 오죽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사역자가 되라고 대신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분열되니까 아볼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러분 저와 아볼로를 좀 보십시오. 서로 같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경멸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협력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이 본을 좀 따르십시오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는 거죠. 지금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가지 못할 뿐이지 이 아볼로가 당신들에게 가서 사역하기를 나는 몇 번이나 권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바울은 어쩌면 아볼로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게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 개척한 바울이 나는 지금 갈 수 없으니 대신 아볼로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개척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근데 아볼로 목사님 추천하잖아요. 이쯤에서 말씀은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한 교회 안에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이 넘치는 예배와 기도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눈에는 아직 그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답답한 거죠. 쟤는 왜 저러고 살아? 아니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눈앞에 안 보이나 봐. 그런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발 그러지 살지 말라고 속으로 교만해질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아볼로가 늦게나마, 그것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님 부부의 설교에 의해서 아볼로가 이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됐는데, 그